제 마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기도의 골방이 풍성하길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기도하는 것 아니고 한번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한 문장 속에 기도에 참 많은 요소가 있다 해서 참 놀라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늘에 계신 했을 때는 기도의 문을 우리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찬양으로 열 때에 우리의 골방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로 또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 때에 찬양과 감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이게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여 하는데 제가 지난주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 빨리 오고 싶었는데 길이 막히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아바라는 뜻은 우리말로 아빠라는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그 친근함을 누리려면 길이 막히는 걸 제거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안에 찬양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회개도 들어가고, 또 아버지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겠죠.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저희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랑 둘째가 이 2층 침대에서 나란히 같이 자거든요. 근데 둘째가 이제 막 같이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자러 가면서 이제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 형아 같이 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심통이 났어요. 싫어, 안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하루 종일 형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네, 지질이는 제가 넣습니다. 네, 형 말을 그렇게 안 듣고 형한테 까불까불 대더니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다 하고 심통이 난 겁니다. 나 오늘 안 올라갈 거야, 나 그냥 아빠 엄마랑 잘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둘이 다투니까 이제 그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딱 출동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제 첫째가 사실은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하루 종일 형 대접 안 해주고 까불까불 하다가 지 필요할 때 찾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형 마음도 만져줘야 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내뱉어졌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족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 그래서 가족인 거야. 형 필요하면 형 찾을 수 있고, 아빠 필요하면 아빠 부르짖는 거고, 또 엄마 필요하면 하루 종일 속 썩이다가도 엄마 필요하면 뭐 이웃집 아줌마 찾겠습니까? 우리 집 엄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를 몇 번을 외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민망스럽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나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꼭 어려운 일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니까 민망해서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혹 만나봤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찾으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염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라, 범사에 가져와라,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거 하나 실천하면 좋겠다.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작하고,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의식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잘 때에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계시다, 이거 의식하면서 눈 뜨고 하루 마칠 때 잠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한 주 또 아침에 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길면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눈 뜹시다. 눈 뜨고 나서 뭐 손에 잡히는 거 먼저 핸드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이름 부르고 나에게 아버지 계시다, 이렇게 기억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또 알려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세 가지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 당장 급하게 구하고 싶은 것이 먼저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입을 열자마자 이런저런 하소연이 무의식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순서상 우리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순서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 순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교역자분이 저에게 사과 2쪽과 감 2쪽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감이 더 달았어요. 그래서 사과 먼저 먹고 감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일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 순서가 있는데 기도할 때 순서 있는 거 갑자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오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사과 2쪽, 감 2쪽 내가 그냥 먹으려고 하니 목사님 사과 먼저 먹으세요. 이 과일도 순서를 정해주는데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 갑자기 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기도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나의 뜻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골방문을 다시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오게 된다.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내 뜻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소연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내 염려와 걱정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문 활짝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내 가슴에 무엇이 품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문을 열 때에도 나의 뜻으로 열고,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나의 뜻이 더 강화가 되고 확고해지면 뭔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 골방의 문을 여는데 나의 뜻이 점점 강화된다면 그건 뭔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요, 주님의 뜻으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교정되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한번 그러면 2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로 다급다급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약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6장 31절 33절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는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이방인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뭔가 이걸 내가 기도해도 되나?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자 하고 나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나 하는 그 마음 한켠에 계속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아시니까 그 이방인 구하는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니,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한켠에는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입술로 구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것 언제 더해 주시나 라는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하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풀면 이 첫 번째 제가 고민했던 내용에 대한 고민도 풀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연결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여전히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내 삶과는 조금 멀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정말로 나의 삶과는 크게 와닿지 않는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도의 골방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이죠.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마치 이러한 느낌이에요. 골방에서, 나의 작은 이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몇 평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눈앞에 거대한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급하게 바꾼 겁니다. 기도의 색강에서 바다를 만나다.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의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과 집 사이에 좁은 골목을 다녔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런데 집과 집 사이에 좁은 골목을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확 트인 바다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 말을 다 믿으시겠네요. 아니, 이 해안가에 막 마을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거기를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꼬불꼬불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집만 보여요. 그러다가 딱 조금 나아가면 눈앞에 바다가 확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저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다급한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골목 사이사이의 길을 위태위태하게 지나가느라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넓고 넓은 드넓은 그 확 트인 바다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바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 집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머물기가 싫을 정도로 집에만 가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내 손이 닿는 일은 몇 가지가 안 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 여러 명을 데리고 오면 해결이 될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 뭐 몇백 명을 데리고 오면 그 산적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지박산이 난 집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깨어지고 상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어떠한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이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집을 다스려 주시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급한 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통치하시면 단번에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 내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나가 아니라 그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저 멀리 있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자정하시면,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눈물 짓고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한 문제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나의 뼛속까지 사무치는 근원적인 문제와 눈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는 거지 하신 다음에 이것과는 너무나 모순되게 너 구할 거 구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풀리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무치게 있습니까? 내가 다스려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계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거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자녀의 문제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 해결되면 또 머지않아 또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터널은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 근원적으로 자녀의 삶을, 나의 삶을, 배우자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골방이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